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돌리세.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돌리세. 일터에서 드리는 매일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업무의 성과가 다른 직원들에게 모델이 되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일터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흩어졌던 믿음의 형제들이
또 직장과 부서에서 일하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심사를 주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옵고 선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으로는 언제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선교회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은 3주간에 걸쳐서 생각의 법칙이다라는 제목의 말씀 하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댁내 평안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평강을 찾으려고 주님 주신 평강을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두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첫 마디를 건넨 말씀이 뭐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또한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힘들고 외롭고 또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질병 때문에 불안한 우리 인생살이 고단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실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주의 평강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댁내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회원님들 가정 안에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받는 자는 이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심지어는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주님의 평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근심과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또 여인들에게도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미래가 불안한 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의 약속을 통해 그 평안을 먼저 끼치면서 주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 속에 눌려 있는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속에서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 중이든 일이 풀리지 않든 관계가 어려워 있든 돈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찾아옵니다. 뛰어넘어서. 분명히 환경은 어려워요. 환경은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이것과 상관없이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내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잘되고 성공하고 마음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는 평안해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나 고난, 질병, 슬픔, 어려움, 실패,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은 부부싸움 하면은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그 양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해결될 때까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주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자가 있고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함, 이 환경을 주께 맡겨드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보내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에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했어요. 감사의 찬송.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확신 주신 겁니다. 마음의 평안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평안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주를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받으면 염려를 이기죠. 고난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평강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운동 경기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도중에 심판관이 호루라기를 삑 붑니다. 그러면 경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는 반칙이다, 아니면 퇴장이다, 경고다,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선언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나의 삶,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진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고 이것을 실천할 때,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분명히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인데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때 꼭 마음의 평안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50만 원 드릴 수도 있고 30만 원 드릴 수 있고 1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식사를 할 수 있고 분명히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액수를 정하는 것, 30만 원 하는가, 10만 원 하는가, 50만 원 하는가, 아니면 식사도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서 나아갈 때는 마음의 평안함 주신 것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깨트리면서까지 부부싸움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체면으로 하지 말고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성령께서 평안 주시는 대로, 그래서 평안을 깨트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관계를 맺어갈 때, 약속을 잡아갈 때, 그래서 어떨 때는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는 기쁘지 않은데, 나는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이어서 남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이리 되면은 여러분 그 관계 깨져요. 오래 못 갑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만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마음의 평안함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선택하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봉사는 분명히 해야 되지요. 관계도 맺어가야 되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어디서 평안이 깨졌는지, 왜 평안이 안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택할 때, 결정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기도에도 평안이 없고, 그런다면 그 일 하시면 안 됩니다. 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직감이나 느낌보다는 뭘 하라?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평강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일이 됐든, 부부 관계가 됐든, 자녀와의 관계가 됐든, 직장과의 관계가 됐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평안함으로 판단하라. 심판관을 삼으라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할 수 없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자꾸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나의 직감, 나의 느낌, 나의 체면보다는 내 안에 주신 주님의 평강을 의존하셔서 선택하시고 행해 보십시오. 또 평강이 없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원인을 찾아보면서 주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일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 말씀이 부합하고 그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런데 또한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면 여러분 평안함을 따라서 늘 마음을 살펴보죠. 실천해 보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이 딱 돼요. 그러나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할 수도 없고, 내 체력도 한계가 있고, 내 마음도 한계가 있고, 나의 은사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 넘어져 버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이 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판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행복을 가져오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주신 평강이 기준임을 깨닫고, 관계를 맺어갈 때, 또 사람과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을 깨친다면,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때는 내 입을 닫고 행동을 멈추고 조용히 주의 평안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평안 깨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하고 행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